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낯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독서 우리 계속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이들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바가지를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광야란 곳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 아니 오히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곳으로 내몰았대요. 쫓아낸 거예요. 문제는 이 본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한 처신도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고 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판단하려고 드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 서자와 적자, 이게 이런 구분이, 이런 차별이 당연시 여겨졌던 고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나름의 절박성이 있었을 거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과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곤란한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자로 세우셔서 복의 통로 세우셨고 복으로 허락하신 그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광야로 내쫓겼을 밖에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 나무 그늘 그 사이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멀리다 두고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울고 있는 어미의 슬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 서러움, 이런 모습들을 전면에 지금 등장시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읽으라고, 이 상황을 좀 눈여겨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보통 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역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머물러요. 말씀 안에서 서럽고 눈물 흘리고 내몰리고 망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우리 시선은 잘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눈을 저들에게 좀 주목해봐라 초대하고 있어요.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와 그의 어머니, 그 서러움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눈여겨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미 하갈의 눈을 밝혀서 저만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물을 통해서 아이의 목을 죽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락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가 그곳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축복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스마엘에게도, 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도, 지금 내 동댕이 처진 이 불행한 이 두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중적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고 방치하셨던 이 두 모자를 생면부지에 죽음의 현장에 내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방치하고 묵과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시에 또 광야로 내쫓겨진 이 모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좀 돌봐준 친데레였을까요? 약속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버려진 이스마엘 역시 당신의 돌봄, 당신의 은혜, 당신의 은총 밖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어놓는 안과 밖의 경계, 적통과 서자의 경계, 약속을 받은 자와 버려진 자의 경계, 우리가 그어놓은 이런 경계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이 선택되면 다른 한쪽은 버려졌다, 밀려났다 이렇게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하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먹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해 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선택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계속 본문이었던 창세기와 더불어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다 아시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오늘 어디에 있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혔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메시지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질그릇 하나를 들고 나가서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정없이 땅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졌죠. 그걸 보면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릇을 깰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유다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망하게 될 거다. 예언하셨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제사장이었던 바스후를 중심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곧장 달려들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다 가둔 거예요. 듣기 싫었어요. 우리가 망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듣기 좋은 말도 계속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바라지 않는 말, 내가 잘못될 거라는 말, 내가 야단 맞는다, 또는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되시겠어요? 아마 우리 아멘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열어가실 겁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신나서 아멘 하실 거예요. 바술도 똑같았어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술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당시가 어떤 세상이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제국 때문에 위협이 매일매일 그 위협이 몰려왔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벌벌벌벌 떨면서 불안에 떨어져 있는 그 처지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잖아요. 예레미야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술, 제사장 바술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가요? 바술, 제사장,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었던 이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틀린 자입니까? 옳은 자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된 예언자,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를 박해한 바술 나쁘다, 잘못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바술이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나 이 민족의 평안이나 백성들의 사기 지켜야 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불안에 떨어뜨리고 위협하게 만드는 불온한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제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두 가지로만 자꾸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생각하냐면 이렇게 구분되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서 내 편 아니면 네 편, 네 편이면 적이고 내 편이면 아우리고 이런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술 악당이네.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인데 이를 잡아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말이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누가 옳으냐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먼저 이 질문하셔야 돼요. 바수훌과 예레미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적 차이가 벌어졌을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왜 이쪽은 이렇게 봤고 이쪽은 이렇게 봤을까?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선택이 옳았다고 입증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바술은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었을까요? 왜 싫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왜 싫었습니까? 바술은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여건을 보고 있었어요. 처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만 좀 입 다물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루살렘 이 동포들의, 백성들의 기대감이나 애국심 같은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지킬 것이 따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때에도 예레미야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 우리가 망할 것인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그가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 샀어요. 모두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감옥 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읽어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 말합니다. 됩니까? 되던가요? 이런 억울함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억울한 상황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보다 클 때만 이런 찬양이 가능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 그런 여건에 떨어지면 찬양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적어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 나라 망할지도 몰라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가 봐 두려워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앞서 읽어드렸던 20장 1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찬양하라. 뭐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의로운 자들의 편에 계셔서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광포한 역사와 현실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삶의 조건들, 지금 우리의 민족의 이게 상황이, 외교적인 상황이, 외세가 어떤지 다른 조건들이 다 흔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롯이 믿음 안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 때로는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에 우리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패망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한 줌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신분, 업적, 능력,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좌인지 우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을 나눠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명함을 내밀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누구라도 이제 더 이상 어느 편이 맞고 어느 편이 틀리고 이런 식의 차별, 조롱, 모욕 더 이상 휘둘리거나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니까요.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비록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방식이긴 해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시고 허둥거리지도 마시고, 또는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해서 누군가를 향해 독을 뿜어내듯이 갈등이나 혐오를 드러내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망하였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자가 없음을 믿고 있으니 넉넉하고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독서 서신서는 바울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건 어떤 사람이 얻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이요. 바울의 이 말처럼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떨어질 일이 없죠. 죽은 사람은 조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기서 결론 내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나 이만큼 해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잘 다스리면요, 그렇게 훈련을 하면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사람 될 수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고 듬직하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벌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를 질서도 잘 잡히고 살만한 세상, 건강한 세상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식으로 노력해도 그런 방식으로는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뿐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정말 가슴이 뜨거우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죽음처럼 혹독한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죽어야 우리는 이 죄의 권세, 끊임없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넣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만 하죠. 이게 긴장인 관계예요.
벗어나야 하는데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끝까지 버텨내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어느 극단으로 흘러가시더라고요. 어떤 편들이 있습니까? 주로 신앙의 극단에 빠지신 분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이런 분들이에요. 마치 완전한 구원을 다 얻은 천사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을 주걱거리지만 종교적인 언어와 표현은 늘 내덮고 있지만 삶을 덮고 있는 모순들, 고통들, 절망들 이런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고고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이런 삶이 눈앞에 있으면 비틀거려요. 또 반대편 어떤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양쪽 극단에 치우치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세상에 다른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매일 죽음을 되짚고 반복하는 삶이에요. 십자가 얘기해요, 맨날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하고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까요? 아니죠.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어저께까지의 모든 삶은 이 사실을 깡그리 지워버린 채 살 생각만 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게 실제예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사노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죽었으니 다시 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삼독서 복음서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역시 하나님이 권세자이시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어마무시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으로 들려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수 전당 불신지요. 교회 안 오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무게감이. 이 대목뿐만 아니에요. 오늘 복음서 말씀 뒤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왕으로 온 게 아니라 평화 대신에 너희의 검을 주러 왔다. 낯설지 않습니까? 평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검이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자꾸 싸우려 드는 게 우리가? 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 하다 싸우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 말씀 아니에요. 다 괜찮다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괜찮지 않다. 큰일 났다. 갈등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일 거다. 이런 또 말씀 들으면 맞아. 우리 집에 보면 그 원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게 맞네. 이 생각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씀, 이 본문들 받아들이기 정말 아찔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란이 있는 곳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셨고 반목하는 곳에 갈등하는 곳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라 정반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궁금해졌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초기 교회 신자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어땠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당황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좀 이건 곤란하지 않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못 얻는지 아십니까? 평화가 깨지고 망한다니 큰일 났네. 뭐가 되니 큰일 나요? 망하게 됐다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냐면 영이라고 하는 말, 몸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실감이 안 나요. 몸은 죽여도 영은 산다라는 말이 아멘이 돼서 실감이 되면 망해도 괜찮고 검이 있어도 괜찮고 불화해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영이라고 우리가 읽고는 있고 영적인 거룩한 말들은 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실감이 나질 않아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몸의 삶이, 육신의 삶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주러 오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담되죠. 영이라는 것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로 초기교회 성도들은 바라봤어요. 몸으로 사는 것은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게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냉랭해요.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몸을 멸하는 세상과 달리 몸과 영혼도 멸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구나, 그러니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니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 이런 감동이 드세요? 아니 몸도 망하는구나, 상심하시잖아요. 영혼이 아니라 몸의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진 탓이에요. 과거의 성도들은요, 칼과 핍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 무서웠어요. 그게 가장 두려움이었죠.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칼과 검, 핍박하고 폭력으로 너희들을 짓누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게 없다면, 우리는 그런 칼과 위협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죠? 지금의 성도들이 두려운 것은 생존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는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 두려움에 내몰려요. 쫓겨 살고 있어요. 이것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는 위협에 늘 내몰려 있습니다. 영혼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질 만큼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 우리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이들에게서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 흔하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살았던 이들, 예수님께 응답했던 이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들처럼 우리 종교에 오기 위해서 가족 다 버리고 오라, 이 말씀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던져두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그냥 조건 없이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꿔요? 제게 더 좋은 건데. 언제 바꿀 수 있냐면요, 여러분 거 말고 최신식 제일 비싼 전화기를 제가 새 거를 딱 갖고 왔는데 바꿀래요? 그냥 이래도 괜찮을까 하면서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왜냐고요? 더 좋으니까요. 더 좋으니까요. 더 좋지 않은데, 실감도 안 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난 포기하겠다, 아닙니다. 그럼 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의 기쁨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서 이런 것들 다 두고 가도 될 만큼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예수를 통해 경험한 거예요.
채움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드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풍성함을 예수님을 마주치면서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끝에 한 문장을 덧붙이셨어요. 뭐라 하셨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단 말이죠. 정말 목숨 거실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걸으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되냐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버려야 되죠? 빨리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다 어디 가셨나 보네.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목할 게, 명심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위해서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교단을 위해서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거다.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란 말은 뭘까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란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옳다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이 옳습니다. 내 인생과 삶의 그곳에 투신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편에 서시며 산다는 말이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잇대는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삶을 나는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내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다라는 거라고요.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첫 대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갈, 사라, 아브라함 누가 옳습니까? 예레미야, 바수훌 누가 옳습니까?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 또 돈의 논리에 갇혀 사는 사람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구도 안에서 어느 편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느 편을 선택해야 신실하고 거룩한 종교인이다. 아니면 죄인이다.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속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의 가치와 나눔의 경계 아득하게 넘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았고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분명하고 여전히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경계 밖으로,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으니 이것 없는 너는 나가라 말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려놓는 안과 밖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약속받은 자와 버려진 자의 경계 구속받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망해 있는 자신의 오름을 관철시키려는 이들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편견도 없고 차별함도 없이 기꺼이 찾아가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두를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모두를 덮고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신분과 업적과 능력과 성향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의 생명, 연약한 이들의 목숨, 그들의 삶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내몰린 하갈을 주목하시고 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셨으며 죽음에 내몰린 이들에게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당신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앞에 멈추시지 않습니다. 담장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영이신 성령은 그 담장을 뚫고 가시죠. 우리가 외면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감히 품어낼 수 없는 이들조차도 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분도 성령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계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거이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